오늘은 공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으로 빠져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제일 오른쪽 차선에서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차가 빠지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을 때는 굉장히 차가 밀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선을 기다리면서 계속 차가 빠지기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더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이제 빠지는 차선 쪽에 딱 가니까 어떤 차들이 보일까요? 그 옆에 새치기 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차가 안 빠지나 가만히 봤더니 그냥 얌체처럼 끝에서 막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 길을 갈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한 확신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나만 여기 줄 지키고 서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저기 1차선 2차선으로 가다가 저 끝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만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새치기라는 것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꾸 심어주냐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들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아주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도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에 한참 공사를 하는 내용 중에 발생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도와 함께 열심히 공사하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힘들어서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남성 위주의 시대임을 감안해 봤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잘 얘기를 하지 않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다 같이 막 크게 소리를 부르짖어서 왜 우리가 이래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유다 나라의 온 나라에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심각했기에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들이 그토록 크게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공사하는 일에 거의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의 적들이 막 침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또 성벽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들을 잘 막으면서 재건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적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농사를 그 당시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공사장에 지금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입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야죠. 빌려서라도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주긴 하는데 그냥 빌려줄까요? 아니면 이자를 붙일까요?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이자도 비싼지 이자도 비싸게 쳐가지고 빌려는 줍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은 하는데 점점 이것이 흉년이 심해지고 공사가 길어질수록 이자가 더 불어나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 저당을 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주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당이 잡히고 계속 이자가 불어나니까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왕에게 뭘 바쳤다고요? 세금을 바쳤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려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 고국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바쳐라, 이런 계획도 있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바치게 하는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남유다는 자유는 찾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돈 또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빌려야 됩니다. 부자에게 가서 또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돈을 빌려서 해결하고 세금도 돈을 빌려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저당 잡혔던 땅, 밭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한 명씩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부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녀들 노예로 달라고 합니다. 조이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엔 가장도 팔려가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는데 다시 그 가문이 노예의 가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산도 잃고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장이 성실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성벽 공사에 투입하게 만든 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아내들까지 나서서 막 크게 부르짖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정말 온 나라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성벽 공사를 나가는 것을 멈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공사를 나갑니까? 내 자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데요. 내 딸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이 완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유다 사회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래, 내가 좀 이런 하나님의 일 좀 해봐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내가 좀 지원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감동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식사도 대접하시고 섬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막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순종합니다. 시간과 물질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직장 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처음에는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삶에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점점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갑자기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내 자녀 학원 당장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원하려고 물질 헌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자식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주는 겁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목사님들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중직을 합니다. 목회도 하는데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다른 직업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백성들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벽 재건은커녕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포로기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또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 나라에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 바벨론이랑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뭐냐면 이익을 취하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웃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의 방식들이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뭐 어떻겠어? 그러면서 점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들의 사고 방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익을 착취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속삭여요.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돈 없지? 내가 얼마든지 빌려줄게. 이자만 잘 내. 만약에 이자를 못 내면 그 가지고 있는 땅 나한테 주면 되지. 그 땅도 없으면 그냥 자녀들 나한테 그냥 줘. 딸 나한테 줘.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부자들이 저 페르시아, 저 바벨론에 있던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지금 똑같이 동족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분노합니다. 막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막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부에서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군지 봤더니 귀족들과 민장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유한 층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그러나 율법대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 페르시아 바벨론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서 자기 동족을 이익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지금 삼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있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 다시는 이자 받지 말고 또 너희들이 부당하게 뺏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땅과 집과 또 밭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지도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그래서 정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익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이 결국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이 마음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이 합리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졌다가는 누구한테 혼날까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난리 납니다. 어머니가 좀 엄하시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를 오전 수업까지 하고 이제 마치니까 사실 가장 황금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은 불금 얘기하지만 그때는 황금 토요일이었어요. 황금 토요일 오후.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친구들은 토요일 오후에 다 어디 놀러 가고 재밌게 노는데 저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믿음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왜 나는,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래도 갔어요. 안 빠지고.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엄마 무서워서.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라는 이 반항심은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이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의 삶에 사단이 유혹하고 침투해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정훈아, 너는 욕을 안 하냐? 욕 한 번만 해봐, 뭐 이러는 거예요. 야, 10cm 이거 해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10cm라는 뭐 이렇게 그 욕이 있는데, 야,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욕을 안 했거든요. 정말 착한 학생이었어요. 욕을 안 하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욕 한 번만 해봐, 욕 한 번만 해봐.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막 유혹을 올 때 제가 그 유혹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저 욕을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는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는데, 이번엔 무슨, 주변에 동기들이 무슨 유혹을 하냐면, 고참들이 외박을 나갔는데 뭐 마시라 그럴까요? 술 한 번만 마셔봐. 야, 외박을 나가서 10명이 같이 술자리를 갔는데 저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긴 가요. 근데 저는 술 안 먹고 안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야, 너 술을 안 먹냐? 남들 다 먹는데 한 잔만 마셔봐. 그러는 거예요. 아, 전 안 마십니다. 계속 유혹해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저의 삶 가운데 늘 유혹하는 게,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쉬는 날인데 수요일 오전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러면 이 속삭임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올 때 오늘 좀 쉬는 날인데 그냥 오늘은 좀 한번 빠질까? 이런 마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빠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걸 이기고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들 키우실 때 남들도 다 그렇게 그냥 주일날 그냥 시험 기간에는 그냥 교회 안 보내고 공부시키는데 나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좀 하는 거 어때? 그냥 뭐 요즘에 거짓말 누가 하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 주일 껴서 그냥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다녀오는데 거기 가서 교회 가면 되지. 등산 가서 회원들끼리 모이면 그냥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 어때?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이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합리화의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도 저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는데 라는 속삭임 앞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들 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 믿음을 지키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그 속삭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올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